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서 7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욥기서 7장입니다. 7장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넘어 하나님 앞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7장에서의 이 욥은요, 자신의 고통이 끝이 보이지 않는 질병과 절망이라고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면서 엘리바스의 이 정죄 섞인 조언을 뒤로하고 욥은 이제 자신의 시선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욥의 불평이 다소 거칠게 보일 수는 있지만요, 그가 자신의 사정을 다른 누구에도 아닌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고통이 왔을 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요, 인생의 고된 노동을 하는 품꾼의 자신을 비유하면서 삶의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그는 밤이 되면은 새벽을 기다리고 새벽이 되면 저녁을 기다리며 뒤척이고요. 또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죠. 구름이 사라짐같이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함을 강조를 합니다. 그 생명이 한낮 바람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욥은 자신의 영혼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입을 다물 수가 없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다괴물처럼 감시하고 침상에서도 꿈과 환상으로 두렵게 하신다고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밤낮 없이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욥은 이 미천한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주목하시고 시험하는지 반문을 합니다. 내가 뭔데 이렇게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는 자신이 범죄하였더라도 하나님께 해가 되지 않을 텐데 왜 나를 이 표적으로 삼으셨는지, 관역으로 삼으셨는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제가 왜 고통을 당하고 있죠? 이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제가 왜 고통당해야 되죠? 이유가 뭡니까, 주님? 계속 묻는 거예요. 참 욥이 대단해요. 우리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앞에서 결판을 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이 욥은요, 소망이 없는 것에 대해서 탄식을 하죠.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죽음이 임박함을 느끼면서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을 직시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제 죽음의 위기가 바로 앞에까지 다가왔으니까. 그러면서 밤낮 없이 괴롭고 안식의 시간은 없고 육체적 질병은 그리고 막 나를 괴롭게 하고 정신적 고통도 욥을 한시도 쉬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꿈속에서조차도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욥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최악의 악이에요.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을 욥은 자세하게 자신을 묘사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가
아니라 왜 보잘것없는 인간을 이토록 세밀하게 감시하면서 괴롭히냐고 역설적인 탄식을 하게 됩니다. 매 순간 자신을 시험하시는 이 시험을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해 주시지 않으시고 이토록 가혹하게 다루시는지 묻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셔서 나로 회개하게 하시지 내 죄가 뭔지도 안 가르쳐 주시고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욥은 자신이 흙으로 돌아가 소멸하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자신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탄식을 할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탄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탄식을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탄식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보여주었듯이 인간의 위로는요, 한계가 명확해요. 때로는 독이 돼요. 인간의 깊은 심연의 고통은요, 온전히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한테 나가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헤아리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욥처럼 하나님께 따지듯이 좀 물었지만 결국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나가야 돼요. 그것만이 진정한 해결책이요,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또한 꾸밀 필요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세요. 상처받고 이해되지 않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욥이 그래서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 거친 모습, 죽음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세련된 기도보다 정직한 탄식을 더 기뻐하세요. 마음의 상처와 의문들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쏟아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논리를 넘어 전 인격적으로 나를 위로하고 치유하십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은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를 초월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탄식을 할 때 어떻게 탄식해야 되냐? 첫 번째, 인생의 유한성을 직시하셔야 돼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군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정직한 고통에 호소를 해야 돼요. 미사여구 붙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냥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그때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갈구해야 돼요. 인간의 근본적인 해결책은요, 죄의 사유함에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회복의 열쇠예요. 회개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죄를 지었다면.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욥은 사람의 정죄와 자신의 한계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갔어요. 비록 그의 말이 거칠고 탄식이 좀 깊었을지라도 그 시선의 끝이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욥은 결국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여러분,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만이 여러분의 탄식을 찬송으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또는 그 이유를 모릅니까? 네,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모든 게 보여지고 깨달아질 것입니다.
죄인이라면 회개하면 되고,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난 일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그분께 나의 생명을 맡기고 그분께 인도하고 그분께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